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므로 이제 이 어머니는 정말 자녀를 낳으면 사랑으로 정말로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정말 학교 문제, 학원 문제 이런 문제를 잘 하겠다고 정말로 사랑으로 키우겠다고 자기가 못다 받은 사랑을 정말 자녀에게 베풀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는 자녀를 낳아서 기릅니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지극정성으로 정말 잠자리까지 이렇게 잘 봐주면서 길렀습니다. 근데 얘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사춘기를 겪으면서 반항을 합니다. 또 커가면서 더욱더 반항을 합니다. 그래 어머니는 황당한 거죠. 이 자녀를 정말 어떻게 길렀는데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길렀는데 왜 이러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한 한 가지는 이제 부부간에도 서로 연애할 때는 정말로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나 정말로 우리는 정말 천상배필이다 생각하고 결혼을 서둘러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긴 거죠. 점점 이제 부부간에 소원해지는 것이죠. 근데 물어보게 되면요, 서로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파국으로 가서는 우리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또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목사님들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합니까? 지극정성을 사랑하죠.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부흥이 됐는데 성도들이 하나씩 떠납니다. 이유를 물어봅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들은 사모님이나 이 성도를 사랑합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냐 이거죠. 희한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줄 아는데 결과는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이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해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풍성한 열매를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 끝이 좋아야 하잖아요. 인생도 끝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모든 게 그래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끝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끝이 나쁘다면 이것이 바로 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실상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걸 보십시오.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독신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고 사실상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죄를 청산할 수 없기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죄를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되었으니 내가 어떤 내 모습을 어떤 내 죄만 청산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청산해버린 거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죽어버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부활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요한복음 5장 2장 24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는 거죠. 과거 완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먹는 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는단 말이 하나님과 관계 단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느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사망이 이르는데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화친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시죠.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한 거죠.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4절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느니라. 여기는 또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요한복음이 말했는데 요한일서는 또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믿고 사랑해야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 플러스 사랑이라면 구원받을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렇게 쉽던가요? 사랑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사랑의 사람이 됩니까? 점진적으로 자라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어느 어머니와 또한 교회나 또한 부부관계 문제는 사랑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사랑은 같은데 그 사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간 성경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들어갔다는 구절은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 이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 옮겼다. 이 말씀의 의미는 곧 영생,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영원한 생명, 이 땅에 살아봐야 100년 살 것입니다. 자꾸 안 지나갑니다. 앙대같이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이제는 사업도 하고 모든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사는 거죠. 사는 목적이.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근데 영생 구원을 뜻하는 건데, 그런데 이 두 구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저자도 사도 요한인데 어떻게 상반된 주장을 하느냐 이거죠.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해놓고 한 군데는 또 사랑함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성경 구절을 모순으로, 이거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모순을 보지 않고 바로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 두 가지가 있어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진리가 아니고 다른 복음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믿음과 사랑 두 가지를 해야 구원받는다면 이건 다른 복음이고 저주를 받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은 유명하잖아요. 마틴 루터가 이 구절에 엎드려져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으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 위에 딴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기다 그 어떤 거 이를테면 할례라든가 세례라든가 뭐 회개, 행함, 뭐 사랑 그 모든 거요. 실어 덧붙이면 어때요? 다른 복음, 즉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단도 있잖아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인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유월절을 해야 된다. 또 어떤 것은요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데고 있죠.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솔라피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을 올바로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서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요, 책 전체 문맥을 봐야 돼요. 어느 한 구절만 보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칭,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기록된 것이요.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어머니가 일단 자녀를 낳잖아.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는 뭐요? 난 자녀를 기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때요? 어떻게 해야 나는 것인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가? 칭, 의롭다함을 받는 거. 요한 1서는 뭐요? 난 자녀를 이제 기르는 거. 여러분, 기르다 보면 누가 돼요? 엄마 아빠를 닮아가죠. 엄마 아빠가 안 닮은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식 아닌가요? 바로 요한 1서는 이걸 얘기한 것이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 이제 20장 31절에는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는지, 교제하는 것인지, 성화라고 말하죠.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요한일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어떻게 구원받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98회나 나오게 되고, 요한일서에는 거한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 뜻이 바로, 이 말이 26회나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지를 성화, 예수님 닮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좀 어렵게 들린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한일서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자는 바로 요한복음은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이요. 즉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에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외에 플러스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행해야 된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면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등등. 믿음 외에는 어떠한 것도 첨가되면 안 돼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후자는 바로 요한일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는 그러니까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고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었다 이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을 얘기하고 요한일서는 성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하면서 바로 부모를 닮아가지고 육신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닮아간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닮아가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사람이 되면서 확신을 가진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정말 천국을 가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즉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고, 요한복음 사랑함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이 머물러 있는 자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사랑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사랑의 사람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때요? 자신을 위하는 것이죠. 이기주의, 나를 높이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내 모든 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친구를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린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너희도 그렇게 해라는 거죠.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 사랑이 한꺼번에 되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때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워보고 손자를 이렇게 키워보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성장하면서 어쩜 그렇게 닮아가는지. 성격도 닮아가고 외모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바로 믿음 플러스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의 믿음과 사랑이 플러스 돼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구원받을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을 이루어나가면 바로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에 성경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성경을 많이 읽게 되잖아요. 저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읽었습니다. 한독을. 하여간 몇 번 읽은지는 모르지만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읽으면서 보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랑 나는 혼 같아요. 자녀도 사랑하고 성도끼리 만나면 얼마나 사랑한 것 같습니다.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럼 이걸 갖고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의 본질을 알지를 못하고 바로 좋아하는 것이 사랑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때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정말 나의 원수를 당하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가 화를 안 낸다. 아니면은 누구에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한다.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이 사랑이 되든가요? 안 됩니다.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그래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로마 7장은요. 학자들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할 때 얘기다. 아니면 구원받은 후다. 구원받은 후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구원은 어때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거꾸로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온전히 은혜예요.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과정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도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서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를 닮아갔다 해서 닮아갑니까? 가다 보면 닮아가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건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로마서 8장 들어가죠.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다면 부모가 그냥 뭐를 주는 거예요. 은사는. 그러나 어때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변하지 않고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첫째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내가 변하지 않고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어떻게 확신하는 것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 맺어지는 것인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신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의 하나님의 방법이요.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죠.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마음의 소원을 통하여, 야, 너 그 사람도 사랑해라. 사랑 안 되죠? 만약에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럼 징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징계. 사랑하지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은 100% 징계합니다. 사랑을 받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징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100%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구를 미워해 보십시오. 사망이 갑니다. 불통합니다. 공고합니다. 평강도 없습니다. 사는 의미도 없습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때요?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죠. 가령기에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악을 이기는 것인가? 그 사람에게 어때요? 축복 기도해주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수가 없는 건 내게 있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확실한 징표가 사랑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은 걸 안다는 거죠.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압니다. 저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여러분 이제 그 은혜를 받으면요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미워하게 되면 또 하나님 징계가 오게 되고 복수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왜?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는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제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 뭐라고 그래요? 어째서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키웠는데 왜 반항하는 것인가? 왜 부부간에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왜 비틀어지는 것인가? 관계가 이상해지는 것일까? 여러분 교회는 또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이죠. 교회는 지극정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다고 떠나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목사님은 지극히 사랑한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떠나요. 왜 그런 것일까? 확실히 목회도 연륜이 필요한 것 같아요. 평화를 백바른 영화의 멸류관이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왜냐면은 아까 세 가지 예화를 했잖아요. 교회 문제, 여자 문제, 또 여자가 그 자녀를, 또한 이제 부부간의 문제. 이상 세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서두에 얘기했죠. 공통적인 불협화음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TV를 보게 되면은 전 전원일보를 좀 자주 봅니다. 옛날에 했던 걸 재방송하잖아요. 그 최불암이 딱 그러면 자녀들이 딱 무릎 꿇고 예 알았습니다. 기가 막혀요. 근데 왜 안 되는 거냐 나는. 삐끗하면 반항을 해버립니다. 자녀 눈치를 봐야 돼 솔직한 얘기로. 야 부럽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이를테면 동물은 주인이 좋아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개 어때요? 주인이 좋아만 해주면 동물은 만족합니다. 좋아만 해주면. 사람은 좋아해 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것 이꼬르 좋아하는 것 플러스 이해와 존중이 있어야 돼요. 이해와 존중. 가령 개는 주인이 좋아하는 것만으로 족할 따름이요. 개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족할 따름이요. 사람은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상대 입장과 생각까지도 이해해야 돼요. 상대 입장과 생각까지도 이해하고 배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여자가 원하는 것 설교를 2번이나 했습니다. 여자가 정말 원하는 건 무엇인가?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 내 삶을 내가 결정하는 거. 자유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들이면서 뭐 일이라 저라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거. 이것이 여자가 원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그 의사를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이해라는 건 뭐 알죠?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밑에서, 그 사람 위치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걔는 어때요? 내 생각 내가 좋아하니까 목줄을 하고 끌고 다닙니다. 내 생각대로 끌고 다녀요. 목줄로.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은 목줄 오고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목줄로 이해와 존중에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아까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아니 뭐 다른 분은 안 그랬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성도를 사랑한 줄 알았더니 어때요? 목줄을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신방 가서 뭐 이런 건 왜 이러느냐 저런 건 왜 이러느냐 뭐 화장실 왜 지저분하냐 뭐 기타 등등 뭐 말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못 사느냐 왜 이런 식으로 사느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의사를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것이 사랑의 캐릭터다. 방정식, 사랑의 방정식이야. 그러므로 사랑은 좋아하는 것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이해와 존중이 들어가야 돼요. 좋아하는 것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걔는 그때 좋아하기 때문에 목줄을 하고 다닙니다. 좋아하니까. 그걸로 답이 나오질 않아요. 문제가 되는 거죠. 개척교회 목사님이 처음 개척할 때는 등록하는 성도들을 좋아하고 이해하면서 아주 존중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교회가 부흥되자 목사는 이제 제가 그랬으니까 교인을 좋아하는 것으로 그칠 뿐 아니라 이해와 존중심은 사라져 자꾸 판단하고 끌고 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니려고 그래요. 이런 시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기도를 이렇게 뭐 생활을 어떻게 뭐 자녀를 이렇게 뭐 기타 등등 내 중심으로 자꾸 판단하고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교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결핍을 느껴서 만족할 수밖에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참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그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자유를 주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지 참 안 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어때요? 가까이 가기는 먼 당신 뭔가 가게 되면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 무릎에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편안히 누는데 그 전에 제가 지역장을 할 때 구역장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째서 예수님의 무릎에 막 전부 다 이렇게 눕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장 옆에는 가까이 가기가 무섭다고. 또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그래요? 아시는 누님이 10살의 누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방전도사 큰일 났다. 사람 꼴을 보게 되면은 목회를 잘할 텐데 사람 꼴을 못 보니 어떡하냐 제가. 그로부터 세월이 20몇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뿌리가 남아서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는 이 설교들이요 나를 향한 설교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변화되고 싶은 거죠. 정말 간절하게 변화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다. 그래 이제 철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연애 시절에는 서로를 배려해주고 상대 인격을 아주 존중했어요. 그러나 결혼하면서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같이 살면서 내가 어떤 이제 2분을 만났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데 참 아주 선량한 부부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남편이 그 부인이 그 여집사님 집사님인데 밥 먹을 때 혀를 내밀고 이렇게 숟가락을 넣으면 그걸 흉을 보더라고요. 어째서 혀를 내미냐 이거예요. 여러분 식사 습관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옆에서 들으면서 무시한 거잖아요. 그 부인은 상처를 받는 거죠. 아니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다 있잖아요. 이런 관계들이 부부를 소원하는 거죠. 결혼하면서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 않고 그저 존중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한 단점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싸우게 되고 점점 애증과 갈등이 증폭되어서 사랑의 결핍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와 존중을 하지 않고 남편은 남편의 방식으로 아내를 끌고 가려고 하고, 아내는 마찬가지로 아내의 방법으로 남편을 끌고 가려고 하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를 내 방식으로, 정말 나는 사랑한다고 그래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뭐 방 이렇게 기가 막히게 나는 정말 사랑해. 근데 이해와 존중이 없이,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 생각까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이제 딸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 딸들이 이러고 저러고 하면 막 내 생각으로 그건 안 되고 이러는 그런가요? 딸 입장에서 듣는 거죠.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 입장으로 눈높이로 내려.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는 거 있잖아요. 눈높이로 내려가서 딸의 입장에서 들은 거죠.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딸은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그러나 딸이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뭐를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다해. 딸의 말을 모든 걸 듣는 거죠.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내 수준이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랬구나. 마음이 아팠겠구나. 딸이 어떻겠어요? 엄마. 그래서 해결방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간에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와 성도 사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들 그저 성도가 이러면 듣고 그랬군요.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상처가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성도 다 알더라고요. 요즘 성도님들은 그러잖아요. 하루에 뭐 3편 4편 설교 듣는 분도 있습니다. 좋은 설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자기가 문제를 알고 있어요. 바라는 건 좀 들어달라 이거예요. 지금 시대는 들어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면 어떻게 돼요? 앞지르고면 안 되죠. 그냥 앞지르고 가로채고 잘라내고 그러면 안 되겠죠? 들어주는 것이죠. 그 인격을 존중하는 거. 아 그랬구나. 동조해주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해와 존중, 생각까지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 이것이 사랑인데 내가 내 수준에서 걔를 좋아하듯이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나 이해와 존중이 빠져버린 거죠. 내 방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하고 내 남편 이렇게 또 퇴근하면 이렇게 내 아내는 또 이런 식으로 너무 여자는 이렇더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와 존중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착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들은 지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목줄로 딱 목줄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내 방식으로, 남편을 내 방식으로, 아내를 내 방식으로. 목사님은 저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을 내 맘대로 목줄로 해서 끌고 다니니까 숨 막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없다고 떠난 거예요.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끔찍이도 아들을 사랑했던 어머니는 역시 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더욱 갖지를 못하고 자기 기준을 사랑했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좋아만 한 셈이에요. 좋아한 거예요. 개를 좋아하되 좋아한 거예요. 요즘 뭐 개들 애완견들을 많이 기르잖아요. 아니 그래 예쁘기도 예쁘고 말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뭐 어떤 분은 뭐 애기같이 이렇게 뭐 안고 업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 개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굉장히 비싸대요. 왜? 좋아하니까. 개는 목줄만, 개는 짐승 좋아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체,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좋아만 한 셈이에요. 마치 좋아하는 개를 쇠사슬로 묶고 다니는 것과 같이 아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을 메고 다니는 꼴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불에 화음이 생기고 반항을 하게 된 거. 그런 거예요.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남편들은 어때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직장 생활이 쉽지 않더라고요. 힘든데 또 아내 입장에는 다른 남편들은 집에 오게 되면 애하고 놀아주고 청소도 해주고 세탁기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왜 안 그러냐? 자기 기준을 또 이럽니다. 이해하고 그 불에 포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면 만사형통입니다. 정말 행복입니다. 사랑엔 기쁨이 있습니다. 사는 맛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식물을 사랑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보답을 해주는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 보십시오. 어떠한 답이 오는 것인가?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선악과 생명과의 어때? 하나님 막던가요?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자유를 막던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를 어때요? 둘째 아들 분명히 가져가면 재산을 주게 되면 알아요. 좋지 않아요? 막 돈 있을 때 막 열치고 하다가 돈 떨어진 것 같아요.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는 거죠. 그 세상이에요. 하나님 품을 떠는 그렇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 타락해 보시죠. 어떤 타락의 장소로 가보시죠. 하나님 막던 거 안 막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잘못된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복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은요 우리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또한 그분은 인정해 줍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연히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열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었대요.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아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아 내가 확실히 하나님 아버지에 닮았구나. 그래 거꾸로 들어간다. 사랑이 아니라 반대,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뭐 육신의 열매들이 맺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사망에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안 닮아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사단을 상징하고 홍해수를 건넜으면 이 땅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어때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축복의 가나안 땅을 입성하라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충성, 온 절제는 내가 변하지 않고는 열매 맺지 않습니다. 내가 맺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요 그 시편 23편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밀어넣어 고난의 골짜기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망의 생명을 얻는 걸 내가 안다.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가? 그 어머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어머니가 바로 내 아들은 사랑이 아도 사랑을 했는데 지극정성했는데 빗나갔다. 불력 화음이 생겼다. 원인이 어디가 있는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좋아만 했을 뿐이다. 이해와 존중이 빠졌다. 이해와 존중이 돼야 됩니다. 좋아하고 이해하고 존중, 이 세 가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므로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통한 역사를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오죠. 공고하죠. 뭐가 불통합니다. 만사가 불통이죠. 하늘이 노랗고 모든 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여러분 예수님과 구원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 사망의 생명으로 들어간 걸 내가 알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나가 행복하고 주변을 행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